할렐루야.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런데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과 결탁하여 삼손의 약점, 즉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제 장성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삼손은 자신의 힘을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삼손은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것을 알고 매복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까지 갔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약 6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것을 가지고 간 것이지요. 엄청난 힘과 체력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목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가 아닌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과 그저 자신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일에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을 이루기 위해 능력과 은사를 달라고 구합니다.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 기회를 온전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능력과 은사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절한 곳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그 목적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또한 나실인이지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정 기간 또는 한평생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끌어야 하는 리더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사이면서 나실인이었지만 그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들릴라와의 관계 안에서 3번이나 배신을 당했음에도 여전히 그녀를 가까이 했습니다. 아마 삼손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빈자리를 들릴라의 사랑, 그녀와의 관계 안에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들릴라는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탐욕의 얼굴을 사랑의 가면으로 가리고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블레셋 방백들의 조건을 받아들여 삼손을 이용하여 돈과 명예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눈의 가시인데 만약 그런 삼손을 잡는 일에 자신이 일조한다면 돈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영웅이 되어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어 한평생 편히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만약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그 정체성을 발견했다면 그는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목적,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삼손의 마지막이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랑의 가면을 쓰고 찾아온 들릴라에게 거짓 정보를 주지요. 그리고 3번이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삼손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물론 자신의 힘이 막강하니 어떤 적들의 공격이 있어도 자신만만했겠지만 삼손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도리어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빈자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성공, 부, 명예, 건강, 행복, 자녀 등으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채우려고 하고 또 그렇게 채워놓고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갈증을 채우고 있는지 또 그것을 원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선물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저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고 또 오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은사 또 다양한 삶의 선물들을 그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규정하는 나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정체성을 깨닫고 발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